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그 조용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로 시끌벅적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예수님이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자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바로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불만이었냐 하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바로 자기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허락도 맡지 않고 거기서 거래한 사람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허락도 맡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침에 질문을 한 것이 뭐인가 하면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합당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이렇게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합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본인의 질문을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똑같은 권세 이야기인데,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누구의 권세로부터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냐, 권위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던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따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인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불편해지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누구의 권세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내쫓고 가르치는 거니까 적법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왔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문제인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듣고 있던 백성들이 그러면 돌을 던지겠죠. 너네가 진짜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한 말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권세는 적법한 거래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입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선지자들의 권세를 입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고, 그 다음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 세 번째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비유예요. 이거는 마지막 비유는 다음 22장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의 주제는 뭐일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여기에 있는 이 비유를 조금 제가 설명할 게 먼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 내용하고 다른 사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말했더니 뭡니까?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뭡니까? 둘째 아들은 야 너 가. 그랬더니 안 가요. 이렇게 말하더니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거꾸로 돼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야 너 가.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더니 후회하고는 그 포도원에 가고 둘째 아들이 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안 가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된 순서가 더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본에 가까운 걸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더 오래된 사본에는 우리 성경이 아니라 제가 말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뭡니까? 안 가요. 이렇게 말하더니 회개하고는 돌이키고는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아버지한테 주여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철저히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버지를 믿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안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듣던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대답은 뭐겠어요? 이 성경본 말고 제가 말한 대로 말하면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렇게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에 대해서 적용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는 말만 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는 둘째 아들 같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약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돌이켜서 뭡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돌이킨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킨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고, 자, 두 번째 비유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을 가꾼 주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준비해 놨습니다. 땅도 사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포도를 이렇게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도 둘러가지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망대도 세워놔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전체를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농부를 불러다가 그리고 본인은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멀리 여행 가서 있던 그 먼 땅에 있던 이 주인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인이니까 열매의 일부를 나에게 바쳐라 하고 종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이 때린 거예요. 일부는 때렸어요. 일부는 심지어 죽였어요. 더 심한 건 뭡니까? 당시에 가장 험한 벌이 뭐냐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죠?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너무나 황당한 반응이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을 보낸 겁니다. 다음에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더 많은 이 종들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들이 내가 주인인 거를 몰라서 그런 건가? 하고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뭡니까? 주인하고 완전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아들이 왔어. 그러니까 새를 줘야 돼. 열매를 주는 게 합당해. 이렇게 반응을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왜 죽였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본심이 나와요.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스스로 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뭐가 병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 외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뭡니까? 포도원 담장 밖으로 던져버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 이 소식을 들으면 너희가 그 주인이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농부들이 있냐? 그런 농부들은, 그런 악하고 심히 악한 농부들은 다 죽여버리고 제때에 주인한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구해서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말씀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 오늘 22장 4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건축자는 건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돌을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돌은 건물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돌이야 하고 버려버렸는데 갑자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돌을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될 만한 귀중한 돌로 바꾸시고 이 모퉁이 돌에 딱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라고 시편 118편에 이렇게 시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 돌이 바뀐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그 아들이 밖으로 던져진 다음에 돌아와서 뭡니까? 그 농부들을 다시 멸하고 완전히 새로운 농부들을 불러낼 텐데 그 돌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악한 농부처럼. 그런데 밖에 던져진 이 돌이 갑자기 변해서 아주 누구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가장 귀한 돌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 돌이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가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이 보인 반응처럼 이제 예수님을 받지 않는, 예수님을 버렸던 너희를, 종교 지도자와 같은 너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멸하고는 새로운 교회를 불러낼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끝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참 권세가 누구이고 참 권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권세는, 여러분, 오늘 권세가 있는 인물은 아버지하고 멀리 여행을 떠난 포도원 주인이 권세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권세가 없는데 약간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두 아들과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하나는 진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는 진짜 권세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권한을 잠깐 맡겨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인데 너 권세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들면서 내가 참 권세 있는 자고 이 권세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말해 주신 거예요. 자, 권세 있는 자는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만들어낸 사람. 아들을 만들어낸 아버지. 포도원을 실제로 뭡니까? 건설한 주인. 이 두 존재가 뭐예요? 실제 권세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어야 권세가 있는 것이고 주인이 아닌 사람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인 사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명령할 권한이 생겨요. 그리고 주인인 사람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심판할 권세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권세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명령을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참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진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으로 던질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나타나서 뭡니까? 그 돌이 가루로 만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주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왔어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으로 너희한테 왔어. 명령하면 너희는 들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 우리가 가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왜 죄로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를 볼 텐데, 우리의 죄의 본성,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임시적인 권세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휘두르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주인을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의 아들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본심은 알면서도 이걸 거부하느냐? 여러분, 포도원에서 나오는 이 행복, 소산, 열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질 권리가 있어. 여러분,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열매들,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 되었건, 이 땅에 있었던 즐거움이 되었건, 쉼이 되었건,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 되었건 간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시거나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착각하냐면 이렇게 야, 이 주인은 내 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희 첫째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다가 이렇게 웃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첫째는 천국에는 그러면 축구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예전에 농구가 없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축구나 농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훨씬 더 나은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은 다 빼앗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문화들의 확정들이 천국에 있을 거예요. 천국은 예배만 드리거나 재미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릴 수 있게끔 누가 허락했어요?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즐거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문화의 즐거움이 천국에서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아 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빼앗아 갈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인의 몫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몫을 인정하고 주인께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충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라 그랬을 때 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쉴래. 여러분, 쉼도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쉴 때 비로소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축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 앞에 우리가 축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구할 때 우리가 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남자 여자 간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할 때 적법한
두 사람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엄청나게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그 자식의 사랑이 적법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이 참 행복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즐거움은 내 것이고 나는 내 뜻대로 나의 이 즐거움과 쾌락을 내 마음껏 내가 쥐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도둑질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해도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 살래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노력이 진짜 우리 산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는 실패가 뭡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실패가 뭐예요? 바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 종들이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깨달아.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 뜻대로 너 인생을 주관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는 뭘 합니까?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구나. 우리 인생의 몫은 뭐예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내가 가져야 할 기본 몫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지도자들처럼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포도원 열매를 맺어야 행위로 드려야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충돌하는 듯한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볼 걸 잘 보세요. 믿음이란 첫째 아들이 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 주인이 내가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했을 때 반대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내가 행위를 가졌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내 거야 라고 하는 행위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열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뭘 결정하시는 주인이세요? 놀랍게도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처럼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